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4장이네요. 네.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에게 순종의 권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죠. 또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하고 여쭤봤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한결같이 그 물음에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예,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하니까 굉장히 참 어려운데 여러분 계명 지키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자, 안 어려운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어려운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어렵다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렵잖아요. 그냥 어려워도 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사랑하면 감출 수 있다 없다? 그럼 어떻게 드러난다고 그랬죠? 근데 홍 목사님은 잘 안 해봤을 텐데 어떻게 잘 알아요? 네, 사랑하면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우리 홍 목사님이 목석이에요. 잘 몰라요. 표현을 잘 안 하셔서 제가 몰라서 그래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마음에 있는데 표현만 안 할 뿐이네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보고 싶어지고 또 전화 금방 해서 끝나서도 또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근데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 너가 정말 사랑하니? 네. 그럼 내 계명 지켜. 근데 갑자기 사랑한다는 좋은데 계명 지켜야 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잖아요. 왜?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주님을 말은 입은 생각은 지식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다,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의 몸은 그마침 안 따라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 보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늙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몸 따로 마음 따로라 그러더니 확실히 신앙 안에서 늙은이가 돼서 이제 몸 따로 마음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시편 119편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나를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여 누가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스스로 그냥 즐거움 시킨대요. 그런데 2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래요.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내 즐거움이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래요. 근데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을 부러워하기 전에 다윗이 했던 것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보다 사랑을 그리 많이 받지 참 부럽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나타냈던 그 모든 것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이끌어 주시라 믿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이 안 나시죠? 예? 그런 여러분을 잘 모르는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회개를 잘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몰라야지 제가 또 이제 지난 금요일에 한 걸 또 지금 해도 여러분이 잘 목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진실로 회개에서 이끌어낸 겁니다. 진실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자,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었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진실로 경외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이처럼 경외할 때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할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이 기쁨이 되어지고 부모는 자연스럽게 주머니가 열립니다. 근데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열려있던 그 주머니도 자연스럽게 닫혀집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하면 우리 경외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의 반대는 뭐라고요? 거역입니다. 거역이 불순종을 낳고요. 거역은 곧 뭐라고요? 네,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상 앞에 절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형통함의 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다음에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잘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자, 거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은혜 받았을 때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죠? 은혜 받을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시험 들어요. 이걸 더 쉽게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해요. 사랑에 불꽃이 튕겨요.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점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마음이 식어지죠. 그러면 식어질 때 어떤 결과가 생기죠? 식어질 때 어떤 결과가 생겨요? 두 사람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죠. 그겁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드리냐면 우리는 부재 중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지금 받았다. 그때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시간 지나가면서 이게 은혜가 받았긴 받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내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그때를 저는 부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 하나의 불순종의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시험하냐 그러면 부재 중에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한참 신나서 이럴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그래 잘한다. 근데 좀 지나다 보면 우리가 좀 쑥 사그라들잖아요. 그죠? 그때는 우리가 뭐 기대도 하나님이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럴 때 하나님 그때 살살 우리에게 오셔서 쿡 찔러봅니다. 너 날 사랑하니 하고요. 근데 이때 이 진짜 사랑한지 가짜 사랑한지 알았잖아.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부재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게 아무런 일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보면 좀 어렵고 어느 건 좀 신앙생활 어느 날 좀 뜸했을 때 누군가 옆에서 쿡 찔러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 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때로는 감추시는 분이다라고 어느 책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한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말씀도 안 계셔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와 속삭이도 주시고 꿈에도 보여주시고 뭐 그랬었는데 어느 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조용 잠잠히 계셨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까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도 따라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복을 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복을 받을 때 기뻐했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자, 저들이 앞에 와서 홍해가 있었어요. 어우 짜증나요. 왜 하나님 왜 내 이제 날 이렇게 예수 믿게 놓고 왜 잘 나가다 이렇게 갑자기 이거 뭐 하나님 떠나간 거야? 안 떠나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때도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어요. 왜? 하나님이 잔잔한 말씀 안 하시거든. 우리도 하나님 오해해요. 처음 예수 열심히 믿을 때는 하나님 금방 응답되어질 것 같은데 어느 시간 지나고 한 1년쯤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잠잠히 너 그래도 내가 조용해도 네가 날 사랑하니? 너 그래도 열심히 나올 수 있어? 우리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갑자기 시험 되는 거야. 어이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더니 그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근데 하나님 숨어 계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아주 난리법석 떨었잖아요.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모세를 통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딱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냐 뭐 어땠냐 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던 그들이 갑자기 입이 쫙 벌어졌어요. 야, 하나님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고. 홍해를 열심히 막 그냥 건넙니다. 왜? 뒤에 지금 애국 군사가 따라오니까. 근데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넜어요. 마지막 사람이 발을 딱 떼니까. 근데 이 애국 군사들은 지금 홍해 중간쯤 왔어. 발을 뗀가 동시에 그 물이 짠 하고 합쳐지고 그들이 막 죽는다고 막 말이 막 떠내려가고 뭐 그냥 병거가 야나니까 그때는 정말 신앙. 야, 역시 우리 하나님. 근데 그게 며칠 못 갔어요. 사흘길 갔는데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또 나오는 거야. 그때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근데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잠잠히 계신다고 그렇게 야단 떠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배를 타고 지금 저 강 건너편에 지금 가고 있어요.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나요. 문제는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배 밑에 계신 예수님 지금 우리가 풍랑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멀미하고 너무 힘들거든요. 저는 바다 정말 싫어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제자들이 옛날에 어부였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있는 기술을 동원해서 다 해가지고 건너보겠다고 건너도 해결 안 되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깨우십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죽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짜증내는 목소리죠. 근데 주님이 그러니 그때 잠잠해라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만 했어요. 잠잠해.
근데 예수님께서 잠잠히 한마디면 해결될 거를 그렇게 배 위에 가판 위에서 그냥 법석을 떨다가 결국은 있는 물건 다 갖다 버리고 뭐 어떻게 하고 다 그리고 난 후에 결국은 예수님께 왔어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조용하고 하나님인데, 우리가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그때 만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같이 가다가 그 예수님 안 깨웠어도 그 배는 가라앉았다 안 가라앉는다? 안 가라앉아요. 왜? 예수님 타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 그냥 가서 그냥 풍랑은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배는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것만 믿어도 여러분 신앙은 최고예요. 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결코 어떻게 죽지 않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것만 믿어도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야 옆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죽게 되었도다. 언제 얘기인지 아세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홍해 가려고 홍해가 그냥 다시 합쳐지고 애국 군사들이 다 죽는 모습을 때는 할렐루야 그렇게 입이 찢어지더니 3일 사흘길 딱 지나고 난 후에 목마르다고 그렇게 했어요. 저 편에 보니까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쓴 물이야. 단물이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속이 다 토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때 한 소리입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그냥 그리고 물론 그들을 주는 거지만 그럴 때 내가 죽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죽어야 되냐라는 그 원망을 지금 털어놓는 겁니다. 근데 문제 해결점이 어디 있었어요? 문제 해결점이 어디 있었어요? 바로 마라의 쓴물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답이 그 옆에 있었어요. 나무 가지를 꺾어서 던지면 될 거를 그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지금 우리가 물이 써서 못 먹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하면 그거 이제 가지 꺾어서 갖다 놓으면 돼. 그럼 해결될 걸. 그 잠깐 사이에 물어보지 않고 그 잠깐 사이에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부재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같이 배에 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 그 풍랑이 아무리 강해도 그 배는 엎을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 털어가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 같아라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와 똑같은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수없이 하는 거예요. 금방 좋은 문 닫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다가 금방 아프면 문 활짝 열고 또 문 닫으라 우리 집에 다 가지고 가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하얀 집 가야지.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못했어요. 당신이 신의 산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될 텐데 모세만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문 것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안 올라간다 할지라도 무릎은 꿇어야죠.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영광을 봤으니까. 그리고 더 하나 열심히 믿어야 되니까. 근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기적이냐?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여러분이 조금 전에 대답했던 것처럼 더 열심히 해야죠. 맞는 얘기죠. 근데 정반대로 저들은 더 열심히 안 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소리일까요? 안 그러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소리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봤잖아요. 여러분이 핫했던 분을 전도해 왔는데 지난주에 오셨던 분 갑자기 오다가 그냥 이제 갑자기 두려워서 못 오신다고 해서 교회 주변을 이제 헤매시다가 방황하시다가 잠깐 올라왔다가 초도하기 전에 그냥 금방 불이 나기도 가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 내가 엎드러질 때 우리는 죄사함,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건 사실이에요. 영광을 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들이 두려우니까 뭘 했냐 그러면 오히려 산 밑에서 아론에게 우리의 신을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 안에서 내 삶이 더 나아지길 원합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두려우니까 물러나고 우리는 더 세상적으로 나아가서 신앙생활 안 하는 게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어달라듯이 우리는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여러분 임재 안에 있다고만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던 사람이 한번 타락하면요 더 악해져요. 보니까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더 악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영광 안에 더 들어가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고 지난 수요일날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이루십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셨든지 여러분이 전혀 아이고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아 라고 들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다만 그 왜 안 일어나느냐? 내가 잃어버렸고 무관심했고 아유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해.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제가 예수 믿게 됐던 원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제가 남의 앞에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얼마만큼 말 주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설교하잖아요. 그런 저에게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솔직히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 젊은 애배가 교인들이 가르친대. 야 내가 지금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가르쳐. 그걸 2번이나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야 나도 가르칠 수 있겠구나 희망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지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해서 내가 뭘 가르쳐. 그러니까 가르친 거하고 나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리고 우리 한 집에 한 사람만 잘 가르치면 됐지. 뭐 2사람 잘 가르치는 뭐 있어. 왜 홍 목사는 가르쳤다 그러면 뭐 2시간이 3시간이고 열심히 가르친다는 하여튼 뭐. 우리 홍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는 거 보고 기가 죽어서 운전을 못 배운다 했더니 나는 정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가르치니까 내가 해줘서 뭘 가르쳐.
근데 그게 제 잘못이에요. 어리석은 잘못이에요. 어쩌면 사단은 그걸 요구해요. 맞아. 예. 너가 가르친 것보다 홍목사 훨씬 잘 가르치니 자꾸 그러니까 하니까 맞아. 차라리 나는 그냥 교재나 만들고 말지 뭐. 나 말점이 없는 게 뭘 가르치긴 뭘 가르쳐. 저 스스로 그래왔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못 가르치게 된 거예요. 점점점. 그런데요. 하나님 일은 몰라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요셉은 어려서 뭐 꿈이 뭔지 잘 모르는 그때 꿈을 주셨어요. 형들 위에 설 수 있는 꿈을 주셨고 아버지 위에 세울 수 있는 리더의 꿈을 주셨어요. 철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면 형들이 알면 형들이 싫어할 텐데 알았다면 그렇게 철 들었다면 형들 앞에서 그런 얘기 안 했겠죠. 철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아주 자세히 형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막 형들 위해 형들이 볕다리 내기 전에 형들이 내기 동생한테 어떻게 절해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근데 형들이 화가 났어요. 저 새끼야 말이야. 동생이 어떻게 우리한테 저 밑에 시커먼 동생이 된다고 화가 났잖아요. 그걸 계속 품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지 동생 갖다가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갖다 팔았잖아요. 노예로.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의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걸 성경에 보니까 그의 부모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었더라. 근데 요셉도 그 말씀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본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지금 보다가 1년 후가 조금 여러분 레벨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계와 전혀 반대로 여러분을 더 망하게 하고 내년에는 더 망하게 하고 그 후년에는 더더욱 망하게 하고 더 어려움 주신다면 여러분 그 꿈은 어떻게? 가짜라고 생각할 수 확률이 99.9%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래 하셨어요. 아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 어쩌면 요셉은 이제 부모의 사랑 받았고 내가 나이가 좀 더 들으면 이제 뭐가 되겠구나라고 꿈꿨는지 몰라요. 근데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습니다. 10년 동안 그 집에서 열심히 그냥 얼마나 일 열심히 했으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되 금한 것은 하나뿐인데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내 아내만 네가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네가 마음대로 해야 할 만큼 권위를 인정받았어요. 어쩌면 요셉은 여기서 이제 내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다라고. 왜? 그곳에 10년 동안 지금 저기 있으니까. 근데 10년 되는 어느 날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해 온 겁니다. 나와 같이 놀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요셉이 이 얘기를 낸 거예요. 그런즉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받겠느냐, 죄를 짓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절했죠. 같이 놀자는 걸 거절했어요. 그런 상태 속에서 화가 나니까. 왜? 내가 그 지보다 더 높은 계급이 높은데 이 계급이 낮은 게 요셉이 말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이렇게 혼내기 할 텐데 혼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입었던 위에 겉옷을 딱 제치고 쫓아나가면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 소리 들었고 다른 하인들이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요셉이 거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지하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이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보다라고 요셉은 생각했을 텐데 그때 다시 지하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형들에게 팔려가고
이제 좀 뭔가 좀 살만하고 이제 좀 형편이 좀 피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좀 이룰까 하는 그때 다시 지하 감옥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같았으면? 내 같았으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아니고 저 같았으면 야, 하나님이 내게 꿈 주신 거 다 가짜야. 이걸 내가 지금까지 했으면 이거 뭔가 해야 될 텐데 이제 이게 뭐야? 지금 또 지하 감옥에 가는 거야.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어디에서? 요 입에서. 여러분 안 했을 게 있지만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팔려서 더 나쁜 집에 갈 수도 있는데 못된 주인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내게 좋은 주인 이만치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다. 그래서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하 감옥에서도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과 함께 대화하게 하고 그들의 리더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리더가 되면 뭐예요? 깜빵장밖에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왔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왕에게 시중 들던 사람이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두 사람이 똑같이 같은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셉이 당신 꿈은 좋은 꿈이고 당신 꿈은 이렇게 될 것이고 당신 꿈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한사 당신은 오늘 문제가 생길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꿈 그대로 한 사람은 문제가 생겨 처형당했고 한 사람은 꿈 그대로 다시 왕의 부르심을 입어서 갔습니다. 그 왕의 부르심을 입고 갔던 그 사람이 왕이여 저 감옥 밑에 있는 한 사람이 정말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를 발탁해서 나라에 큰 인물로 쓰십시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할렐루야지. 근데 그도 입을 싹 닦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가 입을 싹 닦니 하나님이 야 어떻게 할까 하나님 고민하시다가 이 요셉을 위해서 왕을 꿈을 꾸게 하잖아요. 이 꿈 내용을 전혀 기억 못하는 거예요. 꿈은 또렷한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이게 꿈을 잊어먹으면 좋은데 안 잊어먹고 너무 생생하니까 이제 술사들을 불러다가 다 물어봤어요. 전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본 지난날 감옥에 있었던 그 친구가 왕이여 혹시 저 감옥에 내가 아는 요셉이라는 애가 하나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면 꿈을 잘해서 알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때는 이만저만해서 이런 꿈을 꾸었는데 3일 있으면 하나님 이제 왕이 당신을 다시 불러갈 거랍니다. 하더니 제가 3일 만에 왔습니다. 그를 불러보면 어떨까요? 너무 그 꿈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감옥에서 다시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일을 네가 해라. 네가 맡아서 해라. 그 일을 잘 해결합니다. 그러니 그와 있으면서 그 해결할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왕 다음으로 모든 실권을 다 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 입을 벌려서 말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이 돌이 입을 벌려서 말하기 전에 누가? 주님 내가 입을 벌려 말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온전하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게 순종한 자의 삶입니다. 순종한 자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마음 그대로 말할 뿐이지만 여러분 그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나는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말할 것이냐. 순종은 말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뭐든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멘.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내가 실망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소멸하신 하나님이에요. 불로 소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불로 다 탈라버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아무리 무서워도, 때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무리 우리에게 거칠게 말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항상 사랑이 깔려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리라 나아가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